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월 4일 토요일 매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설명 중에 두 번째 설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설명은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1번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있는 바였죠. 근데 두 번째 뜻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사전 검색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 관련된 사전을 검색한 게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을 기독교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통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것들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죠. 특히나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 사회가 참 애를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이면 채플이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지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몇 년 전에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채플하는 것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법원은 그 학생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사립학교인데 공립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이 건국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학교 공적인 모임에 주기도문이 암송되어졌고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이 읽혀지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론을 또 접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언론도 기독교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잘 드러내는데 긍정적인 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제자라는 그 의미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1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교회에 적응하고 나면 교회 안에 마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가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훈련하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제자 훈련을 아무리 여러 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붙들지 않고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죠? 베드로가 지금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베드로 혼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일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후에 말씀들을 쭉 읽어 가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 중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크냐?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인 거죠. 제자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뭐라 요청하죠? 당신이 왕자에 앉으실 때 내 아들 하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일만 온통 머릿속에 채워놓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완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 나타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들을 제대로 굳건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특징,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의 지시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의지만 허락해 주시고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주시면 인간은 다 지 나름대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게 뭐였어요? 선악과였다고요. 이건 먹지 마.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참 사랑해서 나의 형상을 담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이건 먹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이 자유의지를 자극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라고 우리에게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졌어요. 사단의 유혹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구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들에 철저히 순종해서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분의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좌에 앉으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리에, 내 위치에 걸맞게 적당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까지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추측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역사에서 부모와 자녀들, 형제 사이에서 권력을 놓고 살육을 벌였던 역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가르침을 다 듣고 보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라면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막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내다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두 다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주인이십니다.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이 제일 빠른 성공의 길이고 제일 빠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니네들이 원하는 거,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 그 일들이 가능한 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생각부터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내거나 버릇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순종해 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절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다고요. 100%가 뭡니까? 10%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모든 길과 삶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선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순종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1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한 10% 될까 말까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또 강조하는 게 뭐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 가운데서 점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더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인 십자가와 외적인 십자가입니다. 먼저 내적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갈등과 힘듦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리는 판단들이 있죠. 욕구도 있고 욕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의 생각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7년의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가끔씩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힘들과 어려움들, 제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우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있습니다. 생각은 이미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뭔가가 확 펼쳐져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종은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아내라고 말씀하는데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계속 아내라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계속 그걸 하고 싶어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이런 모습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내면적인 이 갈등과 힘듦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내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욕심과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내면적인 갈등으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이 계속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이런 갈등들과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갈등과 힘듦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가 져야 되는 거야.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적인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때 이 당시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선택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여러 시대에 또 여러 곳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던 핍박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리죠. 왕따시킵니다. 괴롭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중동,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도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양한 눈총과 압박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더 심각한 눈총과 압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치 주잖아요. 압박을 가하잖아요. 너만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세상의 기준이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죠. 반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는 또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들, 비난들 쏟아내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알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좀 더 많이 양보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해지는 눈총과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게 될 거야. 너희를 죽음에 밀어넣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외적으로 오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가 져야 될 십자가야. 너가 이것까지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보면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된 제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첫발도 못 내디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힘 주시고 용기 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면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라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은혜와 복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걸 왜 주저하고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올바르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이 분명히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갈 때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고민이 많을 거야. 근심이 많을 거야. 너 자신과 싸우는 일 날마다 벌어질 거야. 외적으로 너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에게 눈총을 줄 거야. 너에게 압박을 가할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보듬어 줄게. 그렇게 따라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최후에 어떻게 된단 말씀하시죠?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힘듦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된다 하더라도 따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려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